기도드립시다. 보좌 영광 중에 계시는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 아침도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영육이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다시 창조하시고 다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새로운 체제에서 새의 시대를 건설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땅의 모든 영광을 아버지 홀로 받으시려고 이미 만대를 정하셨나이다. 주님 오셔서 외치신 말씀 기억합니다. 천지는 변할지라도 아버지 말씀 율법과 선지의 말씀은 1점도 변치 않고 다 이루신다고 주님이 오셨다고 하셨나이다. 그래서 주님은 로마 제국에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아버지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서 세상 죄를 걸머진 어린 양이 되셨나이다. 이제는 심판책을 받아서 세계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말세에 택한 야곱들 14만 4천 만들기 위해서 중앙지단을 세워주시고 병영의 기둥으로 세워서 사탄과 싸우는 큰 전쟁 세일에 마지막 고비가 왔나이다. 5개월에 승리하여 시온산에 갈 수 있는데 5개월을 위해서 노아가 방주를 짓듯이 우리는 말씀의 방주를 지어서 3대 무장 갖추고 승리하고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올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반갑게 하늘로 구름 타고 가서 만날 수 있도록 천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와서 이사야 26장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그날이 계속 나오는데요. 25장에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계같이 밟힐 때 그날에 25장 9절에 보면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날이 아마겟돈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이날까지는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가 메시아를 소개해서 메시아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피로산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날이 다 지나갔고 광야의 역사가 지나갔고 산의 역사가 남아서 산의 역사. 그래서 24장에 뒤집어 풀 때 15절에 동방산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포도주 먹고 원죄가 없어집니다. 그날이.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모압의 사상이 나옵니다. 의심도 생기고 세상으로 자꾸 롯이가 소돔성을 찾아가듯이 선악과 질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10절에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계의 밟힘과 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우리 속에 불신앙 모압의 사상을 다 밟아서 뽑아내고 신창조에서 산에서 포도주 역사로 모압도 암몬도 이방을 다 뽑아내고 시온의 사상으로 꽉 차게 100% 완전 개조를 하십니다.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평같이 사람이 물에 빠지면요 살아보려고 헤엄을 치잖아요. 손을 흔들잖아요.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활을 누르실 것이라. 마귀는 교활한데 계율인데 대적하는 것인데 죽이는 것인데 선악과 질이 바로 교활입니다. 탐심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포도주 잔치할 때는 원죄를 뽑아주는 육체의 사망을 없애는 신창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의 성벽은 모압의 성벽은 너의 성벽에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신다. 그렇게 666을 다 없애버린다. 그날이 아마겟돈인데요.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주 낮은 자리로 흙을 진흙텅 위에 아주 밟아버린다. 모압 사상은 그래서 사상전쟁에서 26장에서 다시 이어서 말씀하신데 그날에 동방산에서 세일 창조가 일어나는데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유다가 선구자예요. 야곱의 집에 주권자가 오는 지파요. 그래서 유다가 빠지면 성경이 무너져요. 그 유다의 집에서 다윗이 왕이 됐어요. 유다 집에서 예수가 태어났어요. 율법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인데 은혜의 제사장은 유다 지파예요. 예수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셋째 아들이 레위 지파고 넷째가 유다인데 지파가 개혁이 돼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안 되니 은혜로 바꿨다. 그래서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른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요. 그랬어요. 그럼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늘에 가셨는데 구름 타고 뭐 하셨는가? 하나님이 구원자신데 아들에게 유월절을 다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피를 쏟고 죽었다 부활해서 가셨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판권을 줍니다. 심판책을 넘겨줍니다. 심판권세 책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책을 받고 나올 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이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 했어요. 유대지파 사자. 확실하게 유대지파다. 레위지파가 아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지파는 제사장이 안 나오지 모세 율법에 분명히 제사장은 레위지파지 아론이가 레위지파인데 그래서 안 믿는 겁니다. 오늘도 베드로 바울이가 전한 천국 복음 십자가 도만 믿고 가는 것이 교회지 다른 말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예언도 안 하고 그래 흑암이 왔는데도 흑암을 비추는 줄 착각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은 은혜시대 교회 목사님은 못합니다. 어제도 방송을 좀 들어봤는데 새 에덴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계시록 17장을 하더라고요.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를 했거든.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 많은 물이 유브라데스 강이래 해. 네? 그 본문에 답이 와 있는데 많은 물은 열국과 민족과 방과 족속 했는데 16절 했잖아요. 17장 16절. 그런데 그 사람은 성경 17장 전체 보지도 않을 것 같아. 또 봐도 모르지 뭐 사도니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음녀가 금잔을 들고 짐승을 탔다. 그런데 그게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그림으로 사진 찍어서 짐승이 뿔이 10개 나는데 쭉 해놓고 음녀가 앉았더라고 그 사진이. 그게 뭔지 알려줘야 되지 교인들이. 음녀가 뭐고 짐승이 뭔지를. 그 본문대로 말하니까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땅에서 역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한다는 것이고 모세는 세례요한까지니까 모세 율법은 그렇게 레위지파가 제사를 드려도 제사가 안 되더라. 속죄가 안 되더라. 그래서 짐승의 피는 안 되니 개혁하자. 히브리 9장 10절에 율법은
예수님 올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 예수가 와서 다시 개입한다. 그것이 새 언약 은혜를 갖춘 것이고, 이제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는 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산에서 포도주 오래 묵은 거 먹으면은 육체가 변화된다. 새로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견고한 성급이 있으며, 견고한 성급은 선지국가, 그다음에 새 시대, 아주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성읍. 성읍은 예루살렘 성읍 도 없지. 시온산성 성 있다.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려다. 그 성각입니다. 그 성각 건축은 다니엘 9장에 70주로 기한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한일회가 이루어지면은 대희년이 와서 에덴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문은 예수님인데요. 구원의 문입니다. 문들을 열어라. 그렇게 유월절 문도 열고 초막절 문도 열어라. 이기고 또 이기니까 문이 두 개입니다. 영혼구원주는 정월 14일, 육체구원주는 정월 24일 문을 열어라. 신을 지키는, 신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 유다입니다. 그 유다가 둘이에요. 그림자 유다는 구약이고 실질적인 구원을 주는 유다는 신약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문으로 들어오느냐, 어떤 사람이 이 견고한 성읍에 가서 살 수 있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만 간다는 것을 조건을 붙여놔서요. 그래서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해서요. 심지라는 것은 마음과 뜻입니다. 마음은 심자 뜻 지자인데 마음과 뜻이 견고하다. 그게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아담 이후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인간들은 없어요. 왜? 거짓말이 덮었기 때문에. 거짓말이 사람 몸에 들어왔어요. 선악과가 들어와서 사람은 좀 잘 흔들려요. 바람이 불면 나무가지가 흔들리듯이 흔들려요. 심지가 견고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그 예수님께 접붙고 접붙어서 가지가 되고 예수님이 건세를 줘야 육체 변화가 되고 포도주는 오래 묵은 예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들으면은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고쳐서 철저한 권세로 왕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19장에 가면 19장에서 중앙재단의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일하고 싶어도 내 마음이 흔들리면 못한다 이 말이죠. 미혹받으면은. 그래서 아담은 이미 미혹받았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 미혹을 뽑아줘야 견고하게 설 수 있죠. 그래서 역사는 7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지 사람이 못합니다. 만약 사람의 힘으로 예언을 다 지킨다면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아버지께 영광 안 돌려도 아무 탈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담을 만들 때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구원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아담의 집에 율법이 왔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와가지고 율법을 완성하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같이 만들어서 천여안식과 무궁안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담이가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 이것을 어떤 학생이 질문했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답을 해줄까 고민하다가 좋은 안을 찾았습니다. 신학교 학생이 신학교 교수 보고 선생님 왜 아담이가 선악과 먹었어요? 알려주세요. 그래서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 친구들 우리 집에 다 오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식탁을 준비한다. 그래서 좋아서 학생들이 왔습니다. 그 식탁을 차려놓고 한복판에 양재기를 하나 엎어놨습니다. 그 속에 비둘기가 한 마리 들어앉았습니다. 겉에서 안 보이죠? 교수가 말합니다. 자네들 마음대로 이 식사를 먹어. 마음껏 먹어. 마음 놓고 먹어. 근데 복판의 중앙에 있는 이 양재기는 보면 안 돼요. 그 안에 뭐 들었는지 보면 안 돼요. 알았지? 그래, 선악과를 왜 먹었노? 질문 학생이 이 양재기 속에 뭐 맛있는 게 들어가지고 이걸 보지도 못하게 딱 덮어놓고 들셔 보지 말라고 할까? 그래서 밥 다 먹고 배가 부르는데 한번 열어봐야지. 그래 그 학생이 양재기 열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날아갔어요? 비둘기가 날아갔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그래서 그때 교수가 들어와서 내 말 잘 들었지? 양재기 열어봤나 안 열어봤나? 여러분 학생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네가 아담이다. 오늘 이 방에 아담이 나왔다. 네가 아담이다. 그때 학생이 알았다는 거예요. 아하, 우리 조상 에덴 동산 아담도 나와 같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으면 어떻게 될까 알고 싶어서 먹었더니 죽었다는 거지. 그 인간은 약해서 못한다.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하늘에 사람이 내려오셨다. 인자가 오셨다. 구주강생 2012년이다. 그 말이야. 심지가 경고한 거 사람이 못해요. 예수님이 믿음 주시고 성령이 와서 길러주시고 또 첫장건세로 끌고 가야 되지. 인간은 마귀를 못 이깁니다. 결론은 마귀는 예수님만 이기지 인간은 못 이긴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는 공로 없어도 주의 공로 완전해 완전 역사함으로 완전 형체 받으리. 완전 형체는 예수님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거울로 보여주셨는 것이 4천년 역사입니다. 자, 아담이 심지가 경고치 못했습니다. 셋의 아들들이 심지가 경고치 못해서 가인의 딸에게 장가를 갑니다. 근데 노아는 우리의 본을 보였어요. 방주를 짓는데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했지만은 할례 받고도 선악과 질이 끌고 가서 흔들립니다. 온갖 우상을 다 세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야, 애굽의 종살이 400년 끝났으니 네가 가서 네 백성을 건져내라.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 보냈습니다. 모세는 혼자 갑니다. 경호원도 없습니다. 땅에서는 아무도 도와주는 분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모세를 옹해하고 갑니다. 그런데 강야 생활 40년에서 가나안 복지에 갈 사람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그래도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래도 음식물은 다 맛을 봤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그래도 강야에 그것마저 없습니다. 만날 식탁이 만나 한 사발, 물 한 사발밖에 없습니다. 그걸 먹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육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도 싫고 우리는 애굽에 간다. 당이 생깁니다. 고라당들이요. 그래서 모세가 가슴 아프게 울었지만은 하나님은 땅에 지진나서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60만 대중이 다 갔는데 2명만 남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자, 하늘의 영권의 지파 유다 지파, 땅의 장자 지파의 요셉의 계통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나와서 가나안에 갔습니다. 2명만 갔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에 여호수아 갈렙 2사람 외에는 절대로 가나안에 못 간다.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2사람 남았어요.
60만, 노인들과 애들 다치면 약 250에서 300만 되는 이 무리 중에서 2명만 남았다니까요. 이것은 교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십니다. 우리에게 뭘 주려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책이 성경이다. 그 다음에는 북방과 싸울 때 사사기 7장에 기도원 군대 300명 나갑니다. 처음에는 32,000명이에요. 그리고 고르고 또 고르고 300명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요, 아들랑 굴 속에 다윗이 도망갔는데 망명정부 기름 부은 다윗의 왕국에 다윗을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이 400명밖에 없었습니다. 400명. 그 외에는 모두가 사울의 편입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가 누구 편이냐? 이게 누구 편이냐? 하나님이 애굽 땅 중앙재단 한 구원자 스룹바벨, 구이사, 마헬살랄, 하사바스 이런 역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 편이냐 이게. 내가 누구 편에 서서 일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시련 기간이 길어요. 까불러 보고 달아보고 하나님은 사람을 저울로 달아봅니다. 인생 채찍으로 막대기로 칩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저울로 달아보니 너무 가벼워 못 쓰겠고 다윗은 저울로 달아보니 하나님을 의지하니 넘어져서도 의지하니 하나님이 책임지고 죄를 용서했던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정직해야 됩니다. 4절에 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로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이 땅에서 높아지는 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불탈 것이고 뒤집어질 것이고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볼 때에 하늘에서 높아져야 되지 땅에서 높아지면 바벨탑을 쌓습니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어떤 발이 이 세상을 밟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죠. 그 예수님이 보낸 종이 누구냐. 은혜 때는 베드로다. 환난 때는 사도 요한이다. 그러니까 땅이 아무리 높아져도 성이 이렇게 솟은 성이 있어도 마지막 때는 다 헐어 땅에 엎으신다. 이게 24장이지요. 지도자나 혹은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또 교인이나 가모나 비자나 또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빌려간 사람이나 채권자나 채무자나 죽을 때는 일반이다. 뒤집어엎는다. 그때가 이제 대접을 7개 쏟을 때인데 셋째 해가 지나갈 때 발이 그것을 밟는다. 누구 발일까? 예수님께 건세받은 14만 4천명 아마겟돈 요한계시록 16장에 도적같이 와서 밟아버린다. 그러면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보십시오. 14만 4천명은 이 땅에서 버림받은 사람 빈궁한 자 발입니다. 곤핍한 자 걸음입니다.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환영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공격하니까 막 다 상처가 났습니다. 이사야 52장 14절에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했다. 막 찔리고 그슬리고 스가랴 3장 여호수아는 그슬린 나무떼 같다. 왜 그럴까요? 마귀들이 공격했다. 그런데 겉은 그슬려서 시커멓게 돼도 무화과 열매같이 속은 단단해진다. 속은 단단하다. 그 시련을 많이 받아야 말씀에 굳게 서고 말씀에 붙잡아주고 말씀을 의지하죠. 콩나물은 햇빛에 나가면 다 시들어집니다. 그럼 항상 콩나물은 바쁘지를 덮어놔야 됩니다. 햇빛을 보지 못하게 사람이 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은 마귀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보자기를 벗겨놓고 햇빛에 달달 볶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아야 14마사지 된다 그 말이죠. 빈궁 환자, 곰핍 환자는 14만 4천 명입니다. 이들이 세실의 왕권으로 가는데 예언서에는요 종족 백성의 목적이 아니고 왕권을 받으려면 이렇게 된다. 왕권을 중심으로 교훈하시고 종족은 5개월 때 가면 이제 전3년에서 실현 받은 종들이 5개월 역사할 때 그때 이제 역사를 보고 돌아온 사람들이 흰옷을 바꿔 입고 종족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멸관은 없고 상도 없고 구원만 받은 상태입니다. 7절 자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자 의인이 예수님이 대표자인데 예수님은 정직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마귀는 정직이 없습니다. 부정직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정직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이 돌아갔습니다. 본질적 진노자식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교훈을 받아도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와도 인류 대학을 나와도 형무소 갑니다. 형무소 우리나라 형무소에도 공부 하는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대구에 달서구에 형무소가 있는데 장로님들이 14명 갔다 해요. 그때 한창 IMF 터지고 돈이 없어질 때 부도가 나가지고 장로님이 회사하다가 은행 돈 갖다 쓰고 못 갚으니까 부도 나서 잡혀갔는데 14명이 형무소 갔대 장로님들이. 왜 그럽니까? 탐심 때문에 돈 좀 벌어서 부자들 했더만은 그러면 세상이 제대로 안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빌린 돈 못 갚으니까 부도가 나니까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길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강권으로 끌고 가야 되지 인간 스스로는 정직을 할 수가 없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힘이 모자라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기를 원합니까? 죄는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내 몸속에서 힘이 세니까 이 몸을 끌고 죄를 지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넘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자기 것을 착각하고 가져가는 거죠. 그게 욕심이라는 그 탐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게 없습니다. 정직하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살리려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것이 왕이 되는 길입니다. 앞으로 북방 세력 러시아에 복음 전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목숨 아끼면 못 갑니다. 목숨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목숨을 못 바칩니다. 아까워서. 손가락도 하나 뗄 수 없는데 어떻게 목숨을 바칩니까? 남에게 장기도 주지 못하잖아요. 콩팥도 떼주고 눈도 빼주고 간도 떼주고 하지만 자기 아버지에게는 할 수 있지만 남에게는 못한다 이거예요. 아까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바쳤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다 쏟아부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 단체가 의인의 단체다. 예수님만 의롭다. 그 외에는 다 가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마겟돈 때는 가짜를 불태우고 진짜만 같이 살아라 하고 새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권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해놓고 어떻게 의인을 만드느냐. 예수가 와서 대신 죽어주고 성령이 와서 다듬어주고 고쳐줘서 예수와 똑같은 사람 만들어서 왕권을 누리라. 그것이 기독교 종말의 전인구원입니다. 전인구원. 100% 말씀 구원입니다.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개조 받아야 정직하지 개조 안 받으면요 사람 눈만 피하면은 온갖 짓 다 합니다. 죄 짓습니다. 죄 져놓고 물으면 안 졌다 그럽니다.
그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죄를 지으면 지었다 해야 되는데 다윗같이 죄 지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용서하는데 안 지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너 못 쓰겠네. 네 거짓말 박사세. 그래서 두로의 선장이 박사라요. 소위 두로의 나라를 치료하는 지도자들이 물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박사지만은 바벨론에 잡혀갔다 그 말입니다. 그 8절은요. 기다리고 사무해이래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사무해야 아름다운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있다. 자,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자, 이거 구원이 아니고 심판입니다. 사복음서 신약 성경은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이미 율법에서 심판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예수를 따라가서 무슨 구원을 받았느냐?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영혼의 구원. 그 육체가 어떻게 할 건데? 육체 구원을 위해서 남은 연설을 먹어라. 세일을 교훈을 받으라. 세일을 고하라. 그래서 새 언약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고 세일로 썩을 몸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기다린다. 그 기다리는 것은 아무나 기다립니까? 사랑해야 기다리지. 사모하는 자만 기다리지. 그것까지 변치 않고 주님이 사도행전 1장에 구름 타 가실 때 기다려라. 내가 이 모양 이대로 올 것이다. 구름 타고. 그런데 마귀떼들은 구름이냐? 구름이 사람이지? 이렇게 해서 거짓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흐리게 하고 자기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봤다, 만났다 하는 여호와의 증인들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오니까 구름 타고 오는 걸 이렇게 믿느냐. 여기 김풍일 씨도 세빛 등대교회 거기 다니던 어떤 할머니가 우리 교회 왔잖아요. 아이고 예수님이 구름 타면 쑥 빠져버리지. 그 구름 탄 게 비유지 무슨 구름이 이렇게 가더라고 또. 15키 안 나오잖아 왔다 갔다. 그 여기 봉청동 세빛 등대교회 그 10년을 다녔다. 거기 지도자가 박태성 씨 제자인데 김풍일 요즘 또 박사 됐더라고. 내가 박사를 받았을 때 샀는지 김풍일 박사하고 강구하다는 거. 박사 뭐 목사 뭐 합니까? 구름 타고 오시니까 안 믿는데. 그 성경을 모두가 해석을 해버립니다. 해석.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천의 몸에 글자 그대로 구름 타고 그럼 믿어야 되지. 타락한 인간의 선악의 지식으로 어떻게 하늘의 지식을 판단합니까? 성경은 하늘의 지식이고 인간이 땅에서 나서 배운 것은 선악과 지식인데 타락했는데 잘못됐는데 그래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사모하는 사람만 기다린다. 사모. 나 예수가 없으면 못 산다. 나 옥에 갇혀도 예수다. 난 신사참배 못한다. 예수님이 하지 말라 했다. 계명으로.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우상 앞에 절 안 합니다. 시사참배 안 합니다. 그 목사님들이 흑암에 빠지니까 시사참배가 우상인지 모르는가요? 그렇게 70년 전에 일본 신에게 절하던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조선 사람은 일본 사람의 신민이다. 이미 일본 국민이 됐으니 국가 의식에 의해서 경의하는 거야. 동방요배하는 거야. 이렇게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오래 하려고 목사직을 뺏길까봐 쫓겨날까봐 마귀 말 들으면서 밥을 먹고 살았다. 그 주님 재림할 때 어떻게 될까? 너 1계명, 2계명 범했지? 범했습니다. 나가라.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 다음 9절에요. 자,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그래서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이 보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의 걸 기다리잖아요. 언제나 내게도 행복이 돌아올 거, 로또 복권이 돌아올 거 기다리잖아요. 꼬면 못합니까? 불 탈 때까지 타는데. 그렇게 불 안 타는 걸 기다려야 되죠. 재림주를 기다려야 되죠. 기다리고 사모한 자만 성산의 새 시대 갈 수 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악인은 불택자들. 불택자는 은혜를 줘도 의를 배우지 아니합니다. 버립니다.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예언이 등불인데 등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꺼졌습니다. 그 다음 11절부터는 주만 의지하는 자다. 주만 의지한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주님의 손은 구원의 손입니다.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 예, 세일이 이렇게 공개되고 책자가 많이 나갔고 전도지가 나갔고 또 컴퓨터 인터넷 방송도 나가는데 높이 들렸는데도 백성을 위하시는 그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 많은 그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다. 5개월이 되고 이제 환란이 일어나면은 그때 가면 부끄러움 당할 사람 많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잘 믿을 건데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결과가 왔다는 거죠.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불심판. 그래서 아마겟돈은 불심판입니다. 쓰레기는 불태우는 게 제일 깨끗해요. 그래서 서울의 생활 쓰레기들도 다 소각장에서 불태웁니다. 사람도 송장도 화장하는 게 제일 깨끗해요. 다 타버리니까. 이 지구도 불타야 돼요. 새하늘 새 땅 만들려면은 이 지구 전체를 불태우려면 무슨 불이 태우겠습니까? 그래서 핵무기, 하늘의 불, 땅속에 하산이 폭발하면 용암이 올라오고 막 불이 올라오고 사람이 만든 과학자면 핵무기 터지고 그럼 온통 이 지구는 불바다가 돼버립니다. 노아 때는 물바다 됐는데 이게 불바다 된다. 그러고 하나님 다시 만들어 새하늘 새 땅을. 그 말씀이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었다. 그 다음 12절은요. 주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면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14만 4천 명 위해서 새 시대에 들어갈 왕권 받은 사람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냐? 예언을 성취하는 겁니다. 예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하러 오셨다 가셨고 또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 악마 특세입니다. 즉 마귀가 공중의 건설 잡은 마귀가 강대국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정치적으로는 타협 정치고 종교적으로는 협상 정치입니다.
다원론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인데, 신명기 6장 4절에 하나님 한 분뿐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이라고, 그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지, 타종교도 구원이 있지, 그게 이제 귀신 소리인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마귀 미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서를 읽어보면은 무엇이 심판인지 무엇이 구원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편단심,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셔야, 성령이 함께 계셔야 깨달음을 주고, 실수를 해도 금방 돌아서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우리는 아직 미완성품이라서 얼마든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감화시킬 때 우리가 이 강야 생활에서 나그네 길을 바로 갈 수가 있어요. 나그네란 것은 우리 집이 아니란 뜻입니다. 나그네는 집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 집은 세상 넘어 안식세계에 가야 됩니다. 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그 예수 외에 다른 주들이 귀신, 용,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게 싸우나, 우리 과거에 마귀에게 속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지금도 또 마귀 떼들이 교회를 잡아가잖아요. 협상주의로, 평화공존으로. 그리고 58년 3월 18일 소련의 수상 후초프가 평화공존만 한 것이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그렇게 계시록 9장이 5전합팔이 테스트해서 미혹을 받으면 버리고 미혹을 안 받는 사람 모아서 시온산에 보내줍니다.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자,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게 싸우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담 해아는 구원 못 받았어요. 뱀의 말을 들었어요. 아주 뱀의 말에 기가 솔곳해, 달상해. 그래서 사탕 발린 독약이다. 독약.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음이니이다. 그 싸움이란 것은 법이 있어도 법대로 해야 이기죠. 그 성경이 법입니다. 7대 법인데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지 성경만 따라가야 되지 죽더라도 마귀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와가 뱀을 따라갔다. 오늘 기독교가 음녀가 됐다. 짐승을 탔다. 용의 건세를 받았다. 육자백이다 그 말이죠. 15절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가 유다 나라입니다. 1절에 그날이 유다 땅에서 했죠. 유다가 선구자이기 때문에 선지국가. 이 선지국가가 세계를 새 시대로 이룹니다. 핵심이 팽이의 축과같이 팽이가 돌아갈 때 그 팽이 끝에 못을 박아놓잖아요. 잘 따르니까. 그래서 아무리 돌려도 못은 잘 안 따잖아요. 하나님이 이 지구로 돌릴 때에 영적 축복의 지파는 유다 지파다. 그래 유다 지파의 다윗과 구약의 신약의 예수님, 종말에는 스룹바벨 제단에서 머릿돌로 시를 받은 종들이 나와서 이제 개조받고 변화받아서 예수님과 똑같이 외치면은 어둠이 물러가고 흑암에 빠진 양떼들이 다 돌아와서 은총한다고 스가랴 4장 7절, 8절, 9절에 말씀했습니다. 자,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이 나라가 한국입니다. 영적 유다로서 선지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야벳은 갈로 바깥에 있고 세매장막 안에서 나팔 4개 불고 세매장막 3분의 1이 세계 3분의 1이 세매장막인데 다 부서지고 동방 땅끝 조금 남겨놓고 아무것도 아니게 보잘것없이 지뢰같이 이렇게 감춰놓고
하나 역사하십니다. 그게 불택자는 봐도 모르고 택자만 이 중앙재단의 기둥이 됩니다. 힘을 써준다 그 말이죠. 음으로 양으로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중앙재단의 부흥을 위해서 힘쓰게 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일어나서 14만 4천을 이룹니다. 이 나라를 크게 하셨는데 더 크게 하셨다.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보십시오. 유다가 먼저 세워지면은 11지파가 나오잖아요. 세계적으로. 구약에는 지역적으로 유대 나라에서 12지파들이 사마리아하고 살았지만은 신학은 개혁이 됐기 때문에 어느 땅에 어느 나라 살든지 예수만 믿으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14마차면 세계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 중에 인맞은 종들이 이제 5개월에 나와서 새 시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때 새 시대 앞에 어떤 나라가 쓰임을 받냐 할 때 유다 나라가 쓰임 받는다. 그 유다가 한국이 선지국가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은요. 해산수고를 하는 사람이 선지국가 갈 수 있다. 새 시대 갈 수 있다. 해산수고.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앙모 이 앙자가 바란다는 바라랑자입니다. 사모 바라고 사모했다. 앙모했다. 그 이사야 40장 31절에 27절부터 원통한 야곱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세임을 주려고. 그래서 네가 원통을 당한다. 그래 여호와를 앙망한 사람은 세임을 얻고 독수리같이 날아간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 모태를 택한 사람은 그 생활 환경이 나빠요. 좋지 못해요. 어려워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환난을 줘요. 그 욥기서 20장, 23장, 10절 보면요.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 아신다. 나는 모른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욥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신앙 고백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나는 모른다. 그래서 욥은 회복받고 또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 어려운 와중에서 많은 친구가 와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해도 어리석은 소리 좀 하지 마라. 난 하나님밖에 모른다. 유일신. 내가 어렵다고 하나님 버릴 것 같으냐? 안 버린다. 내가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버리느냐? 그 사랑을 배반 못한다.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동방의 의인 욥입니다. 그 야고보 5장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교훈이 나왔습니다. 그 해산 수고는 해와가 저주받은 건데요. 선악가 먹은 죄로 남자는 땀 흘리고 일하고 밥 먹고 여자는 아기 놓을 때 고통이 엄청 큰 고통을 저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그게 해산수고 임신해서 해산하는데 뭐 다른 거 생각할 여지가 없지요. 애를 놓나 못 놓나. 해산하면 살고 못하면 사모가 죽는다. 그러니까 아담의 아름다운 가정에 뱀비가 와서 꼬셔서 선악과를 먹였으니 하나님이 공의 심판해서 아담 너는 네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먹었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죽을 때까지 땀 흘리고 살아라. 그 남자는 일할 때 땀 나잖아요.
여자는 아기 놓을 때마다 고통을 심히 당하라. 그 해산 고통을 줬어요. 창세기 3장에서요. 그래서 여자 보고 너하고 뱀하고는 원수다. 그런데 네 몸에서 예수가 태어나서 뱀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오늘 예수 믿는 이 생활이 편하게 믿는 게 아니고 해산수고를 해야 된다. 애기 놓는 같이 힘써야 돼.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한 여자가 해를 입었는데 아이를 놓게 됩니다. 해산하게 됩니다. 아파서 애써 부르짖었더라. 14만 4천명이 가는 전산년 반 역사는 해산 고통이다. 힘이 무척 든다. 땀 흘리는 일이다.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 해산 수고를 여기 교훈했습니다. 그 새시대 좋지만은 너나 나나 다 가는 게 아니고 이 예언의 말씀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따라가면은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사람 대접 못 받습니다. 잠시 버립니다. 버림당한다 했어요. 이사야 54장에 보면 내가 너를 잠시 버렸으나 큰 긍휼로 다시 모은다 했어요. 이게 시련 시기.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시련의 시기가 5째나 팔입니다. 그리고 5개월 앞에 시련이 있고 전삼년과 5개월 사이에 시련이 있고 시련에서 남은 사람이 5개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8절은 순교자만 이들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순교자만 왕권으로 자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나은 것은 바람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한다 해도 성령이 하셔야 되지 인간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고통해도 잉태하고 고통해도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했다는 걸 알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이거 순교자입니다. 주를 위해 죽었다. 아벨이 하나님 제사 하다가 복을 받아서 형 가인이가 돌로 머리를 쳐서 죽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을 짰어요. 오늘 7째 머리 공산주의가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진 사람들이 북진할 때 증거 마치면은 죽인다. 죽어서 3일 반 동안 시체로 있다가 장사 지내지 못하고 시체로 있다가 생계를 받고 하늘 올라간다. 계시록 11장 7절에서 12절까지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는 것은 계시록 20장 4절에 목베임 받은 사람들 먼저 일어나고 우리 시체들은 변화 성도들인데 계시록 11장에서 3일 반 죽었다가 생기받고 가는 사람들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지금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티끌에 가 있잖아요. 흙 속에 묻혀 있단 말이죠.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이슬 혹은 처소라 했는데 신명기 32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슬 담비라 했어요. 이슬 담비. 미가 5장에도 야곱의 남자에게는 이슬 담비가 내립니다. 말씀의 늦은 비.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다. 그렇게 공동어디 가서도 순교자 무덤 빛난 이슬입니다. 1차 부활에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땅이 죽은 자를 내놓는다. 그래서 순교자하고 변화성도는 같은 단체이기 때문에 구름 타고 같이 갑니다. 또 같이 옵니다. 그래서 천년시대에 이룹니다. 20절은 보호를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 내 백성아 갈지어다. 이 사람은 노비들인데 종족인데요.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오늘 국가들이 전쟁을 방패하기 위해서 집을 지을 때에 지하실을 꼭 만들어라. 방공호를 만들어라. 건축법이 그러나 큰 집은 반드시 대피소가 있어야 된다. 전쟁이 나기 때문에. 그래도 지하철 속에 들어가면은 핵이 지나갈 때 피할 수 있다. 또 제주도 만장굴에 우리나라는 자연굴이 많아요. 동굴이요. 그래서 아마게돈 전쟁 올 때에 밀실에 들어가서 잠깐 피하라. 또는 바닷가에 가서 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에 유리바닷가에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더라. 모세 노래, 어린 양 노래 부르더라. 종족들이 불탈 때 보호받으니 노래 부르고, 스바나 2장 6절에도 해변은 양떼 초장이 된다. 목자의 초장이 된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분노가 45일간 다섯째 대접 쏟을 때, 여섯째 대접 쏟을 때, 여섯째. 그게 첫째 대접에서 다섯째까지는 계시록 8장 7절에서 9장 1절까지 나팔이 부러지는데 뒤따라서 재앙을 내리고, 여섯째 나팔 부는 것이 중동전쟁, 3차 전쟁이죠. 그때 여섯째 대접이 쏟아져서 45일간 아마게돈 전쟁을 합니다. 불바다 됩니다. 그래 불바다에서 몸이 개조가 안 됐으니 죽으니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닷가나 밀실로 들어가서 잠깐 숨어라.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심판으로 오십니다.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이날까지 2000년 동안 가만히 뒀는데 마지막 날 주님 구름 타고 올 때, 이때가 도적같이 올 때인데요. 죽저기를 다 버립니다. 죄악을 벌한다. 선악간에 갈라놓고 벌합니다. 그래서 천년시대에 왕으로 가느냐 백세로 가느냐 두 길이 있는데요. 또 오늘까지 어떻게 죽었느냐, 순교로 죽었느냐, 용서 못 받고 죽었느냐.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이 피는 마귀는 사람을 죽이잖아요. 억울하게.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피가 땅에 묻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 우리 피값을 갚아주세요. 순교자들이. 알았다, 갚아준다. 저희 동무 종들이 나처럼 예수처럼 죽임받은 수가 천명 갚아준다. 피를 드러내고 그 사륙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 심판, 복음 심판. 자, 예수 오기 전에는 양심 심판. 또 예수님이 복음인데 복음 심판.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 이 기록한 말씀을 읽고 듣고 따라가면 구원받고, 안 따라가면은 이 말씀대로 버림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부활이 되면은 그때 아담도 부활하는데 양심 심판. 지금 사람들은 영원한 복음으로 복음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마치 봅시다. 26장입니다. 내가 주를 믿으니 내가 주를 사랑해.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역사해.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해. 완전하게 녹아지니 하나님의 나라라. 임마누엘 나의 및 나의 모든 근심을 완전하게 청산해.
하나님의 보호로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에 완전하게 녹아지니 하나님의 나라라 모든 것에 모든 것 네가 염려 말아라 하나님의 긍휼륜 모든 것을 이루리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에 완전하게 녹아지니 하나님의 나라라 장하고 도장하다 하나님의 큰 능력 물과 불이 못 당해 하나님의 승리라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에 완전하게 녹아지니 하나님의 나라라. 감사현금 11조 감사현금 조정하니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영생 주시고 변화체대라고 하늘 양식을 주셨나이다. 아버지 교훈은 진리의 교훈, 정직하고 심지가 견고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 해산수고하는 자 구원 주신다고 말씀했나이다. 이 말씀 밖에는 다른 것이 없사오니 기록한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따라가면서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천만 사람이 쓰러져 죽을 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뽑아서 시온산의 천열매로 세워주시려고 사랑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을 받고서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이 시간부터는 하늘 사랑을 외면하지 말고 감사하며 따라갈 수 있는 복종의 믿음을 주시사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 마음 맞게 예수님 보실 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강권으로 끌어주시사 마귀는 최후로 발악하는데 이게 되겠사오니 날마다 속으로 기록되시되 되새기면서 승리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11조 감사금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열매 맺도록 강권으로 주관하시사 믿음 주셔서 승리하고 새 시대의 기업으로 상속받는 귀한 가정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범죄치 아니하고 항상 죄와 싸우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남은 종들 만들어 주시고 우리 중앙교회 속한 모든 사명 용사들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불같이 받아먹고 변화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